창세기 2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경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지체하지 않고 사흘길을 달려가서 아들 이삭의 가슴을 풀어 헤치고 칼로 그 가슴을 찌르려고 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오늘 본문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아들 이삭의 생명을 가져가시는 대신에 그 생명을 살려주셨고 아브라함을 대대로 믿음의 모델 되게 하시고 복 주셨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경외가 무엇입니까? 이 경외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아브라함과 이삭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대대로 아브라함은 복받는 자가 되는 것일까요? 경외는 한마디로 두려움입니다. 히브리어 야레가 바로 오늘 경외라고 번역된 단어인데요. 그 야레라고 하는 것의 뜻을 보게 되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하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무서워한 것입니다.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보시고 이삭을 살려주시고 복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분명한 사실을 증명하게 될 때에 반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부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 때문에 아들을 바쳤다. 이게 사실인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악당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비겁하게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들은 이 분명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다. 그것 때문에 아들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생명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복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이해하고 내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서가 아니라 이해하지 못해도 때로는 나의 생각과 정반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현대인일수록 거부 반응이 일어나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 점을 들어서 기독교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렇게 막무가내로 사람들의 순종을 요구하는 분이냐?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정도 없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반응들은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죄악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원래 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넣어주신 마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보면 당연하게 참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예쁜 꽃을 보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방긋 웃는 아기를 보면 우리도 웃음이 나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것을 봐도 감탄하지 않고 방긋 웃는 아기를 보아도 찡그리는 사람이라면 그건 아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아기를 보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다.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한 것에 대해서 똑같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져야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죄악에 빠지면 그 마음이 제대로 우러나오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을 봐도 시큰둥합니다. 거룩한 일을 해야 할 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거룩한 장소는 무조건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죄악의 마음인 것이지요. 두려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창조하실 때부터 두려움이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두려움이 없으면은 우리는 위험한 것에 갈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낭떠러지 가까이에 서 있으면은 당연히 사람은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면 조금만 더 낭떠러지로 가까이 다가갔다가 부서지는 바위와 함께 떨어져 죽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말벌이 집 앞 처마에 큰 집을 지어놓으면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청소년은 그것을 가지고 장난하다가 말벌에 쏘여서 온몸이 붓기도 하지 않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일찍부터 여러 번 다치고 병들고 일찍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답게 느끼는 것처럼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런 기능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갖춰야 할 마음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역기능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제대로 기능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날 보시면은 아름다움을 느껴야 할 것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오히려 추하고 왜곡된 것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립니다. 저거 잘난 척한다고, 유난을 떤다고, 오지랖이 넓다고 그렇게 비아냥거리지 않습니까? 더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를 드리려는 사람들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시국에 무슨 예배냐고 당연한 듯이 고함을 지르고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당연히 기능해야 할 마음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중입니다. 그것은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죄에 대해 두려운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죄를 지으려고 하면 그게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죄에 대해 당연히 기능해야 할 두려움의 기능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기에 죄를 짓고도 오히려 즐거워하고 더 많은 죄를 지을 수 없을까? 이 감옥에만 가지 않으면, 들키지만 않으면 무슨 일이든지 죄를 하려고 꾸미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는 삶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수중에 가진 돈이 없을 때 두려움에 빠집니다. 병들어서 힘이 약해질 때에 두려움에 빠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은 힘이 약해질 때 두려울 수밖에 없고 가진 것이 적어질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가운데 삶을 살다 보니 세상 사람처럼 가진 것 없고 힘 약해지면 불면의 밤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와 권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나의 약함 때문에 두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많은 두려움 가운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는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을 두려워하며 그 앞에 절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주께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우상을 두려워하던 삶 가운데에서 그를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가나안의 강력한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남쪽으로 쫓겨 내려가게 되었지요. 결국 애굽까지 쫓겨나가서 그곳의 권력자인 바로 왕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었죠. 한 번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을 지배하는 아비멜렉 왕의 권력 앞에서도 아브라함은 비굴하게 아내를 갖다 바쳤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에서 우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권력자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상을 두려워하던 아브라함을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던 아브라함에게 용기를 주셔서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왕의 권력을 두려워하던 아브라함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왕들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를 구원해 주시고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많은 지참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구나. 아브라함은 수많은 믿음의 훈련 가운데 이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랬기에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순종은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이삭은 죽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들은 대대로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고, 우리 또한 믿음의 후손으로 그렇게 우리를 자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두려움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주님은 그 믿음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열어가시고 주님으로부터 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이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승리함과 복을 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순종함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